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뜻의 나라 천상의 책 제14권.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와 그 본연의 위치와 창조된 목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부르심. 하나님 뜻의 작은 딸 루이사 피카레타 지음, 요한 실비아 옮김. 천상의 책 14권의 서두. 제 사랑, 제 생명이시여, 이 글을 쓸 때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도록 제 손을 인도하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에게 받아쓰게 하시면 모든 말씀이 진리의 빛이 될 것입니다. 제 자신의 것은 그 무엇도 넣지 않게 하시고 저는 차라리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며 영광이 온전히 주님 것이 되겠나이다. 저는 오직 순명으로 이 일을 하겠사오니 주님께서는 저에게 은총을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1번. 이리저리 떠돌며 거절당하는 사랑의 오열. 전과 다름없는 일상 속에 있는데 언제나 사랑아올 예수님께서 숨을 헐떡이며 나타나셨다. 입에서 불처럼 뜨거운 김이 나오고 있었다. 나를 꽉 껴안으시며 따라 이 불길을 식힐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사랑을 쏟아붓고 싶건만 사람들은 내 사랑을 거부한다 하셨다. 사람을 지어내면서 나는 내 신성 내부로부터 많은 사랑을 쏟아내어 사랑의 피조물에 으뜸가는 생명 역할을 하게 하였다. 그들이 부유해지고 떠받침을 받으며 굳건해지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람은 그러나 그 이 사랑을 물리쳤으니 내 사랑은 사람이 창조된 일에 결코 멈추는 일이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다. 한 사람에게 퇴짜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고 그도 퇴짜를 놓으면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이다. 무응답이 사랑으로 하여금 목매어 울게 하는 것이다. 내 사랑은 그러므로 스스로를 내주려고 이리저리 다니는 동안 약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보면 흐느껴 울며 이렇게 말한다. 아, 네가 나를 떠돌게 하지 않았다면, 내 마음 안에 내가 머물 자리를 마련했다면 너에게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으련마는 또 다른 사람이 죄 속에 떨어진 것을 보면 아, 내가 나를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했다면 죄에 떨어지지 않았으련마는 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또한 내 사랑은 더러운 흙투성이가 된 채 격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보면 거듭 이렇게 말하면서 통곡한다. 아, 네가 내 사랑을 지니고 있었더라면 격정이 내 안에서 활기를 띠는 일도 더러운 흙이 묻는 일도 없을 것이고 모든 것 속에서 내 사랑으로 넉넉하련마는. 그러니 사랑은 스스로를 내주기 위해서 크건 작건 인간의 모든 악행 속을 끊임없이 떠돌며 오열한다. 인간의 모든 죄가 내 인성 앞에 몰려왔던 겟세마니의 그 시간에 그 각각의 죄마다 내 사랑의 오열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사실 내 순환의 모든 고통에 그 채찍질과 가시와 상처 하나하나가 내 사랑의 오열을 동반하고 있었다.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악도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 결핍이 모든 악을 만들어내었고 바로 내 고통까지도 싹트게 했을 것이다. 나는 사람을 창조하면서 자기 왕국을 행복하게 하려고 엄청난 액수의 돈이 든 금고를
열어두어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가져가게 한 임금처럼 행동하였다. 그런데 이 금고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소액을 가지고 갔을 뿐이다. 임금은 자기가 베푼 선물을 백성들이 잘 가져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혹시 돈이 떨어졌으면 더 많은 돈을 내놓으려고 신하들에게 물어보았는데 폐하 아주 조금밖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하는 대답을 들었다. 임금은 백성이 자기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소리를 듣자 여간 참담한 심경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백성들 가운데로 나가 보았다. 어떤 이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몸이 완전하지 않은 장애자들이었고 어떤 이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집도 없는 떠돌이 신세였다. 그를 본 임금은 비통한 나머지 통곡을 터뜨렸고 울먹이며 이렇게 말하였다. 아, 이 백성이 내 돈을 가져갔다면 아무도 누더기를 걸친 모습으로 내게 수치를 안겨주지 않고 제대로 차려입고 있으련마는 불구자가 아니라 건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굶주리고 있거나 굶주림으로 초주검이 된 모습이 아니라 잔뜩 배부른 모습을 보여주련마는 이들이 내 돈을 가져갔다면 아무도 집 없이 떠돌지 않고 그럴듯하게 지은 방에 몸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련마는 요컨대 임금은 자기 왕국에서 불행한 사람을 볼 때마다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백성이 배은망덕하게도 거부한 그 돈을 두고서도 슬픔에 잠겼다. 임금은 그러나 매우 어진 성품이어서 백성의 배은망덕을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도로 거두어 들이지도 않았다. 금고를 그대로 열어두어 이 세대가 거부한 것을 다른 세대들이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자기 나라를 위하여 베풀었던 선의 영광을 그때 받으려 하는 것이었다. 나도 그러하다. 내가 일단 쏟아낸 사랑은 도로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그러니 그 사랑이 끊임없이 떠돌 것이고 그 흐느낌도 계속될 것이다. 나의 이 사랑을 마지막 한 입까지 다 받아가지려는 영혼들을 얻게 될 때까지는 말이다. 그때가 되면 내 통곡 소리가 비로소 그칠 것이고 내가 피조물의 유익을 위하여 쏟아낸 사랑의 지창금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헌데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통곡을 그치게 할 그 복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바로 내 뜻 안에서 살게 될 영혼들이다. 그들은 다른 세대들이 거부한 모든 사랑을 받아가실 것이고 내 창조 의지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원하는 만큼 증대시킬 것이다. 이를 거부한 사람들의 수만큼 말이다. 그때라야 내 오열은 멎고 기쁨의 눈물로 바뀔 것이다. 그러면 흐뭇해진 사랑이 저 복된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이 원하지 않았던 선물과 행복을 전부 줄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2번 모진 고문으로 끔찍해진 예수님의 몸은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이다. 그지없는 자비를 거부하는 인간의 배은 망덕으로 인한 주님의 고통.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내면서 순환의 시간들을 따라가고 있었다. 채찍질을 당하는 고통의 신비 속의 예수님을 동반하는 시간에 이르자
그분께서 살이 온통 헤어진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분의 몸은 옷만 벗겨진 것이 아니라 살도 벗겨져 있어서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뼈가 드러나고 있었다. 보기에 처참하다. 무시무시하기까지 한 모습에 두려움과 경악과 존경과 사랑이 동시에 가슴을 치는 것이었다. 나는 이 가슴 아픈 광경 앞에서 말을 잃었다.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그분을 뵙자 갑작스런 죽음의 엄습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지없이 인자하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 고통을 깊이 알수록 나를 잘 보아라. 이 몸은 죄를 지은 인간의 참 모습이다. 죄는 인간에게서 내 은총의 옷을 벗긴다. 내가 이렇게 옷 벗김을 당한 것은 인간에게 은총의 옷을 다시 입혀주기 위함이었다. 죄는 인간을 흉하게 변형시킨다. 내 손에서 나온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역겹고 혐오스러운 가장 추한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나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었지만 인간에게 본래의 아름다움을 돌려주기 위해 내 인성이 가장 추한 모양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를 보아라. 얼마나 지긋지긋한 모습이냐. 채찍질에 의해 살가죽이 뜯겨나가서 나 자신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죄는 아름다움을 앗아갈 뿐 아니라 세포 조직이 덩어리로 썩어 괴사하는 깊은 상처를 내기도 한다. 이 상처가 가장 내적인 부위까지 침식해 들어가면서 인간의 생기를 소진시킨다. 그러므로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해골처럼 메마르고 죽은 작업이 된다. 그것은 또한 인간에게서 본연의 고결함과 이성의 빛을 빼앗아 눈이 멀게 한다. 나는 인간의 그 깊은 상처를 채워주려고 내 살점이 조각조각 뜯겨나가게 하였다. 나 자신을 온통 하나의 상처 덩어리가 되게 하고 피를 강물처럼 쏟아냄으로써 인간 영혼 안에 생기가 흘러들게 하였다. 다시금 인간에게 생명을 돌려주기 위함이었다. 오, 내가 만약 생명의 셈인 내 뜻을 내 안에 지니고 잊지 않았다면 순환이 시작될 무렵에 이미 죽었을 것이다. 내 인성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죽었지만 내 뜻이 생명으로 바꾸어 주곤 했기 때문이다. 나의 그 고통과 피, 조각조각 떨어져 나간 살점들은 언제나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생명을 받지 않으려고 내 피를 거부하고 상처가 움푹 파인 상태로 있으려고 내 살점을 짓밟는다. 오, 이 배은 망덕이 내게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그러고 나서 그분은 내 팔에 몽을 던지시며 울음을 터뜨리셨다. 나는 그분을 가슴에 부뎌 안았지만 그분은 더 크게 소리내어 우셨다.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다면 무슨 고통이라도 받을 수 있을 듯한 마음이었다. 나는 그래서 따뜻한 동정심을 표현하며 그분의 상처들에 입 맞추고 눈물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위로를 받으신 듯 이 말씀을 덧붙이셨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느냐? 나는 아들을 매우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행동한다. 이 아들은 장남인데다 흉하게 생겼고
다리를 저는 불구자였다. 그럴수록 아버지는 그를 미치도록 사랑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의 눈을 뽑고 다리를 자르고 살점을 뜯어낸다.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면서 말이다. 얘야, 네가 앞을 볼 수 있고 똑바로 걸으며 아름다운 모습이 된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장님에다가 절름발이로 추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있는 게 더 행복할 거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다리로 걸으며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행복해 할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배은망덕하게도 아버지가 준 눈과 다리와 살갗을 냅다 집어 던지고 제 흉한 모습대로 있는 것에 만족한다면 아버지는 얼마나 참담한 심경이 되겠느냐. 내가 바로 그러하다. 모든 것을 돌봐주었건만 인간은 배은망덕하게도 내 가장 큰 비통이 되고 말았으니 말이다. 아멘. 전상의 책 14권의 3번. 당신에 대한 글을 쓰는 일을 보실 때에 예수님의 비상한 만족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형언할 수 없도록 큰 기쁨과 만족감에 쌓이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무슨 일이십니까, 예수님? 그리도 흡족해 하시니 제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거지요. 하고 내가 묻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왜 이리 흐뭇해하는지 아느냐? 글을 쓰고 있는 너를 보는 것이 내 모든 기쁨, 내 축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영광과 생명이 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불어나면서 그 쓰인 말들 속에 새겨지는 것을 본다. 또 신성의 빛과 내 뜻의 능력과 내 사랑의 유출 등 모든 것이 종이 위에 기록되는 것을 보고 그 하나하나의 낱말에서 나 자신의 향기를 맡는다. 그리고 그 쓰인 말들이 사람들 가운데로 흘러들고 들면서 새로운 지식과 내 사랑의 유출과 내 뜻의 비밀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본다. 얼마나 기쁜지. 내가 글을 쓰고 있을 때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를 지경이 된다. 그러니 내가 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글로 옮기는 동안 나는 너에게 보답하려고 계속 새로운 은혜들을 창조해낸다. 이를 너에게 주기 위하여 새로운 진리들을 말할 채비를 갖추는 것이다. 나는 나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들을 언제나 더 많이 사랑해 왔으며 그들을 위해 더욱 큰 은총을 예비해 두곤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복음 생명의 연장이요 내 말의 대변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로 하여금 내가 복음서에서 하지 않았던 말을 쓰게 했던 것이니 내가 그치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던 그 당시와 같이 인간의 세대가 존속하는 한 언제나 선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제 사랑이시여 말씀해 주시는 진리를 글로 적는 일이 저에게는 희생입니다 하였다. 이 희생이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거의 감수할 힘이 없는 느낌입니다. 주님과 저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특히 저 자신에 대해 쓰지 않을 수 없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언제나 너 자신을 제쳐두고
나에 대해서 말한다. 곧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인간에 대한 내 사랑이 어느 정도로 극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말한다. 다른 사람들도 이에 자극을 받아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베푸는 선을 받기 위해서 말이다. 이에 더하여 내가 쓰는 글 속에 너와 내가 섞여 있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걸까? 누구에게 이처럼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신 걸까? 지나가는 바람에게, 공기에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내 엄마에게 이토록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지 않느냐? 내가 내 사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고 군중에게는 저렇게 말했으며 이런저런 병자들을 고쳐주었다고들 하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니 너는 믿어 의심치 마라. 내가 무엇을 쓰든지 사람들에게 더욱더 알리는 것은 언제나 나라는 사실을.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4번. 인간 영혼의 필수적인 양식인 사랑.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 괴로웠다. 그분을 부르고 갈망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허탕이었다. 무척 신고한 끝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그분께서 오셨는데 드릴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나 그럴 틈도 주시지 않고 곧장 위로 높이 떠오르셨다. 나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올려다보면서 예수님, 예수님 오십시오 하였다. 그분께서도 나를 내려다보시며 내 위에 이슬이 그분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이슬이 비 오듯 내리게 하셨다. 나를 온통 뒤덮은 채 방울방울 맺혀있는 이 이슬이 그분을 내게로 끌어당겼나 보았다. 그렇게 끌려 내려오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나를 보고 싶어하는 영혼의 열망은 시간과 영혼 사이에 있는 장막을 찢는다. 그리고 영혼의 그 거듭된 열망은 그를 날아오르게 하여 내 곁에 오게 한다. 내 사랑은 영원히 애타게 그리워하는 것을 보면서 나를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거의 안절부절 못한다. 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새로운 은사와 새로운 증표도 준 뒤에야 비로소 그도 내 사랑도 진정되는 것이다. 내 사랑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사랑의 새로운 증거를 주고자 하는 상태로 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자신을 사람에게 내주기 위한 지배적 역할을 시작하자마자 기뻐하며 달려가고 날아가서 사람의 요람이 된다. 그리고 사람이 이 사랑의 요람에서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분 좋게 흔들어주며 자장가를 불러준다. 내 사랑의 무릎 위에서 쉬며 잠들게 하려는 것이다. 그가 잠자고 있을 때에는 내 사랑이 사랑의 새 생명을 주려고 그의 입에 숨을 불어넣는다. 내 사랑은 또 사람의 고르지 못한 숨소리를 듣고 그가 행복하지 않음을 알게 되면 스스로의 숨결을 보내어 사람의 마음 안에 요람을 만든다. 그 마음에서 쓰라린 고통과 장애물과 성가신 것을 몰아내고 사랑으로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생기가 넘치며 행복하게 다시 태어난 모습을 볼 때, 오, 내 사랑은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는지 그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보아라, 너를 쉬게 하려고 내가 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 주었다. 네가 자는 동안 나는 네 곁에 깨어 있었다. 네가 힘차고 행복하게 어제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깨어날 수 있게 하려고 말이다. 이제는 내가 내 걸음과 내 발걸음과 일과 말, 내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요람이 되고 싶다. 내가 너를 흔들어 주고 있음을 생각하고 내 사랑의 요람 안에 내 사랑을 넣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서 서로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 다른 것은 하나도 넣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를 슬프게 하고 몹시 우울게 할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밀착되어 있는 것이 내 사랑이다. 이는 사람이 태어난 요람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부조화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지체들이 몸과 조화를 이루듯이 내 신성 안에는 일체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의지는 그의 정신 안에 있으면서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그의 눈이 보고 손이 일하며 발이 걷는다고 말할 수 없다. 반면에 그가 원하면 눈이 보고 손이 일하며 발이 걷는다. 모든 지체가 조화롭게 일치를 이룬다. 내 신성도 그러하다. 내 의지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다른 모든 속성들은 내 뜻이 원하는 바를 따르려고 완전한 조화 속에 자리하고 있다. 지혜, 능력, 지식, 신성 등등이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속성들은 서로 구분되면서도 모두가 사랑의 샘 안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랑이 넘쳐 흐른다. 이런 이유로 사랑이 달리고 활동하며 스스로를 내줄 때면 내 다른 속성들도 사랑과 일치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양식과 같다. 이에 비하면 지식이나 능력이나 지혜는 없어도 살 수 있고 아니면 때나 상황에 따라 필요할 뿐이다. 내가 사람을 창조했으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하물며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창조하겠느냐? 그렇다면 내게 수치가 될 것이고 내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나는 사랑 외에 다른 것은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만일 사랑의 근원이 없어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바라보기조차 민망스러운 잔인한 야수같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즉 무엇이든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사람의 모든 일에 내재해 있어야 한다. 어떤 나라의 화폐에 들어있는 임금의 초상처럼 말이다. 이 초상이 새겨져 있지 않은 주화는 그 나라의 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이 사랑이 내재해 있지 않는 일은 나의 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5권 사랑의 참된 본성 평소와 다름없이 있노라니 흠숭아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라 피조물에 대한 내 사랑이 순간마다 나를 죽이곤 하였다. 사랑의 참된 본성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죽고 또 사는 것에 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기에 그의 부재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을 통감하게 하고 어쩌면 가장 고통스럽고 오래 끄는 순결을 겪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마다 하나의 생명을 주기도 한다. 무엇을 위해서이겠느냐?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 그와 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그 불꽃은 하나의 생명을 소진시켜 상대방의 생명 안에 녹아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내 사랑의 능력은 이러하다. 즉, 사랑은 나를 죽게 하고 나의 그 소진으로부터 수많은 씨앗이 생겨나게 하여 이를 모든 피조물의 마음 안에 뿌린다. 나를 다시 일으켜 그들과 하나의 생명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너도 그런 죽음을 죽을 수 있다. 나에 대한 사랑으로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아니 순간마다 죽을 수 있다. 내가 나를 보기를 원하면서도 보지 못하면 그때에는 나의 부재로 인한 죽음을 통감할 터인데 그것은 실제로 죽음이다. 내가 나를 못 보면 내 의지가 생명을 찾고 있다가 찾아내지 못한 것이고 그러니 죽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내 의지가 소진되고 나면 내가 내 안에 다시 태어나고 너도 내 안에 다시 태어난다. 그리하여 너는 원하던 생명을 얻게 된다. 하지만 내 안에서 살기 위하여 또 다시 죽는다. 마찬가지로 네가 나를 갈망하면 너의 충족되지 않은 갈망이 죽음을 통감한다. 그럴 때 내가 나타나면 네 갈망이 생명을 얻는다. 그러므로 너의 사랑과 지성과 마음이 나를 위해 끊임없이 죽고 사는 행위 속에 있는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했다면 너도 나를 위해 그렇게 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6번.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이들의 십자가는 그 길이와 너비가 예수님의 것과 같다. 보통 때와 같이 지내다가 흠숭아올 예수님을 배웠는데 십자가를 받아 그 거룩하신 어깨에 짊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나는 우선 그것의 위쪽에서 아래쪽까지 찬찬히 훑어보았다. 각 영혼이 내 십자가 안에 차지하게 될 자리를 보기 위해서였다. 그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내가 더 큰 사랑으로 각별히 주목한 이들은 자신을 내맡기고 내 뜻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될 영혼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십자가와 같은 넓이와 길이를 가진 그들의 십자가도 보았다. 그것은 그들이 그들 십자가에 모자라는 부분을 전부 채우면서 그것은 내 뜻이 그들 십자가에 모자라는 부분을 전부 채우면서 그 너비와 길이를 늘려 내 십자가와 똑같이 만들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너의 긴 십자가가 얼마나 유난히 눈에 띄던지 그렇게 긴 까닭은 내가 침상에만 붙박여 지낼 긴 시간과 오로지 내 뜻을 이루려고 고통받게 될 고통 때문이었다. 내 십자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있었고 내 십자가는 내 뜻을 이루려고 있었던 것이다. 이 두 십자가는 서로에게 영예가 되었다. 또한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한데 어우러지고 있었다. 그런데 내 뜻은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하고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며 짧은 것을 길게 늘리는 힘이 있다. 그런 거로 십자가가 내 어깨를 짓눌렀을 때 내 뜻 안에서 고통을 받게 될 영혼들의 십자가가 주는
부드러움과 단맛을 나는 미리 느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야말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또한 이 영혼들의 십자가들의 부드러움이 내 십자가를 내 어깨에 꼭 맞게 했기 때문에 움푹 파고들어 깊은 상처가 생기게 했다. 이로 인해 나는 극심한 아픔을 느끼면서도 내 뜻 안에서 고통을 겪을 영혼들의 부드러움과 단맛도 함께 느꼈다. 게다가 내 뜻은 영원하기에 그들의 고통과 보석과 행위들이 내 피의 방울방울마다 모든 상처마다 그리고 각각의 죄 속에서 흘러들고 있었다. 내 뜻이 사람이 처음으로 죄를 지은 순간부터 과거의 모든 죄들의 현행적인 것으로 또 미래의 모든 죄들도 현행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저 영혼들이 내게 내 뜻의 권리를 되돌려 주었고 나는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구원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 구원을 얻는 것은 그들 덕분이다. 그들로 말미암지 않는 선은 하늘에서건 땅에서건 내가 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7번 구원 사업으로 인간을 아름답게 꾸미신 예수님. 복되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업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크디 큰 선에 대해 생각하고 있노라니 그분께서 매우 자애로우신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나는 사람을 아름답고 고결하게 영원한 신적 근원을 가진 존재로 행복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내게 어울리게 창조하였다. 그러나 죄가 인간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망치고 말았다. 죄가 사람의 고결한 품위를 무너뜨리고 흉한 모습으로 바꾸며 가장 불행한 피조물이 되게 하고 잘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죄는 사람의 성장을 중단시키며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보기만 해도 역겨움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죄는 사람의 성장을 중단시키며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보기만 해도 역겨움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내 구원 사업은 그러므로 사람을 죄의 종살이에서 속량하였다. 내 인성이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있는 자상한 어머니처럼 행동한 것이다. 어머니는 아기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음식이 달리 없기 때문에 젖가슴을 열고 아기가 거기에 달라붙게 한다. 젖으로 변한 그 자신의 피로 아기에게 생명을 줄 음식을 대는 것이다. 내 인성은 채찍질에 의해 그런 어머니의 이상으로 자신 안에 수많은 구멍이 열게 했다. 이것이 거의 같은 수의 가슴처럼 피를 강물같이 쏟아내었으니 내 자녀들이 여기에 달라붙어 생명을 주는 음식을 빨아먹으며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내 상처들로 그들의 보기 흉한 모습을 덮어 전보다 더 아름답게 하였다. 창조 사업으로 그들은 더없이 맑고 고결한 하늘처럼 지어내었다면 구원 사업을 통해서는 더없이 찬란한 별들을 흩뿌려 그들의 추함을 덮고 전보다 더 아름답게 꾸며 주었으니 이 별들이 다름 아닌 내 상처들이었다. 그들의 상처와 흉한 부위에 내 고통의 다이아몬드와 진주와 여러 보석들을 붙였으니 죄악을 가리고 원래의 상태를 뛰어넘을 정도로 화려하게 입혀주기 위함이었다. 이런 이유로 교회가 복된 탓이여 긴 부활 찬송 중 한 구절
하고 외친다. 죄로서 구원자를 얻게 되었으니 말이다. 내 인생은 내 피로 자녀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입혀주고 그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꾸며주기도 한다. 그래도 내 가슴은 자녀들을 먹이려고 언제나 한껏 팽팽하게 부어 있다. 그러니 여기에 달라붙어 생명을 받으며 자라나고 흉한 데를 덮어 가리고자 하지 않는 이들은 얼마나 엄중하게 단죄를 받겠느냐.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8번.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영혼과 예수님의 상호적 결속 관계.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 매우 괴로웠다. 한참 속을 태운 끝에 오셨는데 그분의 상처로부터 내 목 언저리와 가슴께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내게 떨어진 그 숱한 핏방울들이 더없이 반짝이는 홍옥으로 바뀌면서 아름답게 그지없는 장신구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나라, 내 피 목걸이가 너한테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구나. 너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너도 너를 좀 보아라. 정말 예뻐 보이지 않느냐? 나는 그러나 그분께서 아주 오래 기다리게 하신 뒤에 오셨기 때문에 좀 심통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 사랑, 제 생명이시여. 오, 당신 팔을 목걸이처럼 제 목에 감아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즐겁겠습니다. 제가 생명을 느낄 것이고 당신께서 다시는 달아나시지 않게 그 팔에 꼭 달라붙어 있을 테니까요. 당신의 것들도 아름다운 것이 사실이지만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온 것에서는 당신이 보이지 않아 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당신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의 폭풍이 일고 번민으로 뒤틀리며 고통으로 피를 흘리게 됩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당신께서 오시지 않으면 저는 얼마나 혹독한 고통 속에 놓이게 되는지 이를 아시거든 제발이지 그토록 오래 기다리시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매우 감동하신 예수님께서 팔로 내 목을 감아 안으시고 손으로 내 손을 잡으신 채 말씀하셨다. 안다.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고 말고 너를 만족시켜 주려고 이제 내 팔이 목걸이처럼 내 목을 감고 있다. 기쁘지 않으냐? 나는 내 뜻을 실행하는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라. 왜냐하면 그가 숨을 쉬면서 내 의지의 공기를 형성하여 내 목뿐만 아니라 내 온 생명을 에워싸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바로 내 뜻의 성체 안에 사슬과 족쇄로 꽁꽁 묶여 있는 느낌이 든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불쾌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만족을 느끼게 한다. 이 때문에 나도 그를 사슬로 묶고 족쇄를 채운다. 네가 나 없이 지낼 수 없는 것은 내 사슬과 족쇄가 너를 너무나 단단히 묶고 있어서 나 없이 지내는 한순간이 너로 하여금 더없이 고통스러운 순교를 겪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과 동등한 것은 달리 없을 정도로 말이다. 가엾은 딸아, 가엾은 딸아, 과연 내 말이 옳다. 내가 그것을 고려하겠지만 너를 떠나지는 않겠다. 오히려 내 안에 나를 가두어 내가 나를 위해 형성하는 내 의지의 공기를 즐기겠다. 너의 심장 박동과 생각과 갈망과 활동이 바로 내 뜻의 공기이고 이 공기 안에서 내가 내 지주와 보호를 얻으며
내 가슴 위에서 더없이 포근한 안식을 얻기 때문이다. 아멘. 천상의 책 14번에 9번. 말씀의 씨를 뿌리는 하늘의 농부. 여느 때와 같이 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없이 극도로 괴로워하시는 모습이었다. 나는 예수님 말씀이 없으시니 어인 까닭이십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저의 생명이라면 주님의 말씀은 저의 음식입니다.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음식입니다. 저는 매우 약합니다. 이 음식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느낍니다. 먹어야 자라날 수 있고 저 자신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생명이라면 주님의 말씀은 저의 음식입니다.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음식입니다. 저는 매우 약합니다. 이 음식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느낍니다. 먹어야 자라날 수 있고 저 자신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지없이 인자하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도 음식이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내 말을 너에게 먹여준 뒤 이 말이 너의 의에 저작되고 피로 바뀌면서 나를 위한 음식을 생성하게 한다. 내가 너에게 준 음식의 보답을 바라는 것이니 그런 다음 너를 먹이기 위해 다시 오는 것이다. 아, 배고프다. 어서 이 허기를 채워다오. 나는 당황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그분께 무엇을 드릴지 알 수 없어서였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심장 박동과 숨과 생각과 애정과 갈망을 숱하게 많은 작은 공 모양의 빛으로 바꾸시더니 두 손으로 이들을 모아 잡수시면서 이것이 내 말의 열매다. 다 내 것이니까 내가 먹는 게 옳겠지 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잠시 쉬시는 것 같았고 좀 뒤에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다. 딸아, 지금이 본격적으로 일을 착수하기에 알맞은 시기다. 내 영혼의 땅을 갈아 내 양식이 될 내 말에 씨를 뿌리는 일이다. 나는 자기 밭에 씨를 뿌리려고 하는 농부처럼 행동한다. 그는 땅을 파서 작은 두둑을 만들고 고랑을 낸 다음 여기에 씨를 뿌린다. 그리고 이 두둑과 씨를 넣은 고랑을 다시 흙으로 덮는다. 씨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싹을 낼 시간을 주기 위함이요. 나중에 100배로 수확하여 자신의 양식으로 쓰기 위함이다. 그러나 농부는 흙을 너무 많이 덮지 않도록 조심한다. 너무 많이 덮으면 씨가 흙의 무게에 눌려 숨이 막힐 수 있고 그러면 자기도 배를 곪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나도 그렇게 한다. 영혼에 내 신성한 말을 뿌릴 수 있도록 그 지적 능력을 키우면서 작은 두둑을 만들고 고랑을 내어 나와 영혼 자신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두둑과 고랑을 흙으로 덮는데 이 흙은 곧 영혼의 비천함과 허무성과 무기력 그리고 어떤 작은 결점이나 비참한 점이다. 이런 흙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영혼에게서 받아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덮는 나는 기쁜 마음으로 수확을 기다린다. 헌데 어떨 때가 씨 위에 너무 많은 흙을 덮는 경우인지 알고 싶지 않느냐? 그것은 영혼이 자기의 비참과 나약과 무가치를 통감하며 스스로를 괴롭힐 때다. 그런 것에 비해 너무 많이 생각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보면
원수가 이를 이용하여 영혼을 심란함과 실망과 의기소침 속으로 던져 넣는다. 그 모든 것이 씨 위에다 지나치게 많은 흙을 덮는 것이다. 그러니 죽어가는 것을 느끼는 내 씨가 그럼에도 싹을 틔우려고 얼마나 고투를 벌이는지. 그런 영혼들은 걸핏하면 천상농부를 지치게 하기 때문에 농부는 결국 물러가고 만다. 그런데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제 사랑이시여, 저도 그들 중 하나입니까? 하고 내가 묻자 그분은 아니다, 아니다 하셨다.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은 내 씨를 질식시키는 흙을 형성할 줄 모른다. 그에게는 비천함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다만 자신의 무가치에 대한 의식이 보일 뿐인데 이것이 약간의 흙을 만들어 내기에 내가 내 씨 위에 한 켜만 살짝 덮을 수 있다. 그러면 내 뜻의 태양이 재빨리 씨의 영양 상태를 좋게 한다. 그리하여 싹이 트고 나는 풍성한 수확을 보게 된다. 그리고 즉시 돌아와서 다시 씨를 뿌린다. 너는 이 점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영혼 속에 새로운 진리의 씨를 뿌리려고 자주 돌아오곤 하는 것을 보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에 수심이 번지고 있었다. 그분은 내 손을 잡으시고 나를 나 자신의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국회의원들이며 정부 강요들을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큰 화재를 일으킬 준비를 하다가 스스로 그 불길에 쌓인 사람들처럼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 또 교회의 분리를 노리는 주동자들도 보였다. 이들은 교회를 매도하는 것으로는 숨이 차지 않아 자유로이 이 교회와의 유혈전을 벌이고자 남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지배권을 휘두르는 지위에서 물러나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었다. 재정 문제나 다른 요인들로 자신들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나라의 운명을 걸머지는 지위에서 물러나려고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누가 그런 일을 다 말할 수 있으랴. 예수님은 몹시 슬퍼하시며 말씀을 맺으셨다. 끔찍한 소름 끼치는 준비. 저들은 나 없이 일하고 싶어 하지만 모든 것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데나 쓰일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10번. 예수님의 말씀은 빛과 진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빛과 진리 자체로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다. 나 자신이 글 쓴 글에 대하여 생각하다가 불현듯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일까? 혹시 원수나 내 상상이 만들어낸 속임수는 아닐까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다. 따라 내 말은 진리와 빛이 가득하다. 그리고 영혼을 진리 자체로, 빛 자체로 이 말이 지닌 선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영혼은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알게 된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본성이 자기 안에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더군다나 이 진리는 영혼이 황홀 속에 빠져들 정도로 아름다움과 매력이 충만하다. 내 안에는 모든 것이 질서요 조화이며 아름다움이다. 보아라, 나는 하늘을 지어내었지만 하늘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아 별들이 총총 돋아나게 하여 하늘을 아름답게 지장하였다. 이는 사람들의 눈이 창조주의 작품에서
더 큰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또 땅을 지어내고 이를 온갖 식물과 꽃들로 치장하였다. 무엇이든지 그 자신의 장식물을 가지도록 창조한 것이다. 이러한 치장이 피조물의 질서 안에 있다면 내 신성을 띠고 있는 진리들 안에야 훨씬 더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 진리들은 영혼에게 직접 다가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태양의 중심을 떠나는 법 없이 땅을 비추며 따뜻하게 하는 햇살과 같이 온다. 그러면 영혼은 이 진리들에 매료된 나머지 자기가 알게 된 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기게 된다. 설령 목숨을 바쳐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이와 반대로 원수가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 또는 그것이 상상에서 나온 헛것이라면 빛도 신성한 능력도 아름다움도 매력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생명이 없는 공허한 것이어서 실행에 옮기는 희생을 불사할 만한 은총을 도무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네 예수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들은 생명과 그것이 지닌 모든 은혜들로 충만하다. 그런데 어째서 수상히 여기느냐. 아멘.